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요일 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일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루의 일과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 기도가 우리의 생명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이전에 몰랐던 것들 또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입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리하는 기도. 21편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특별히 21편은 메시아 찬송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왕의 노래입니다. 왕의 노래. 특별히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왕을 위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 싸우는 거죠. 그 왕을 위하여 시편 21편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가 싸우는 것은 왕이지만 왕 혼자 못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를 하나? 왕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보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왕도 중보기도자가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나갔는데 아무도 뒤에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그냥 왕 네 힘으로 싸워라. 그러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중보기도의 관계가 돼야죠. 아버지가 오늘 나가 일을 해요. 그럼 아버지가 그냥 저녁에 늦게 오나 아니면 한 달 그냥 이렇게 살아 월급 벌어 오나, 이게 아니라 자녀들도 아버지를 위해 중보해야죠. 이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왕과 같잖아요. 나가 세상에 나가 싸우고, 아니면 나가 일하는 엄마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기도의 관계가 돼야죠. 거꾸로 이제 나이가 듭니다. 이제 어른들은 쇠하고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나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부모의 관계가 뭐가 돼요? 이제 거꾸로 부모가 중보기도 하고 아이들은 나가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가 싸우는 자가 있다면 뒤에 반드시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생각할 때 전쟁의 조건, 중보기도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전쟁을 위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요. 뭐 애들 수능도 보고, 여러분들 일터에 사는 일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걸 다 하고 기도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기도가 뭐예요? 부분이죠. 근데 오늘 시편 21편은 기도가 부분이 아니라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거 다 하고 기도도 해보지. 아니면 기도도 조금, 아니면 기도가 어떤 부분, 이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기도가 전부. 이 말씀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전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우는 왕을 위하여, 그 왕이 오늘 다윗일 수도 있고 다른 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싸울 때 백성들이 뭐예요? 중보 기도자로 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전쟁이,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전부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 전쟁이 결판이 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고, 기도도 대충 하고 조금 파트타임으로 하면 망하는 것이고, 기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도 기도가 전부예요. 그럼 실제로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실은 왕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수 사단하고 세상하고 기도로 백성들이 뒤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이 군사죠. 그러니 기도를 안 해요. 당연히 지죠. 근데 가끔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단했죠. 하나님을 위해 음식 먹지 않고 바벨론 가서.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니엘은 기도하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기도한다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은근히 그냥 쓱 소멸하고 사라지죠. 기도가 전부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군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듯, 그래서 대충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을 보면 신뢰가 가는 성도가 있고 신뢰가 안 가는 분이 있잖아요. 신뢰가 안 가면 못 맡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를 쳐볼게요. 여러분, 장로님인데 가끔 와. 권사님인데 한 달에 한 번 와.
그러면 맡길 수가 없죠. 장로님들도 회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근데 안 오는 장로님도 있어요. 직분만 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고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늘 그 자리를 지켜. 아프거나 힘들거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교사조차도 성가대조차도 찬양단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뢰라는 게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오고 어쩌다 한 번 오고 기도도 그리고 이런 거죠. 왜 직분이 있는데 안 맡기냐고. 신뢰가 안 가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일은 여러분 취미 활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을 취미 활동하듯이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도 한 군데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직분 달라 그러고 정치 일이 주인데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성가대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 신뢰가 갑니까? 그럼 그런 사람 맡겨놓으면 거기 망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자리가 그 시간이 되면 늘 지키는 사람. 나는 오전 10시에 기도하기로 했어. 그럼 10시 되면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있어. 이게 신뢰할 만한 거죠. 이때도 오고 저때도 오고 기분이 좋으면 오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좀 신뢰할 만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뭐가 돼요? 근심 걱정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오나 안 오나 연락해봐. 일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는 사람은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근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은요. 늘 염려가 돼요. 오나 안 오나 빨리 연락해봐. 결국은 안 오네. 이런 거죠. 기도자가 되려면 신뢰받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신뢰받는 기도자. 그게 기도의 용사예요. 그 시간 되면 그 사람은 늘 거기서 기도해. 생명 걸고 해야죠. 기도가 전쟁인데 여러분 저기 가서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가끔 기도하고 기분이 좋으면 기도하고 그게 뭐 되겠습니까? 기도가 전쟁인데요. 생명 걸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래요. 생명 걸고. 그러더니 기도의 깊은 차원을 경험하시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땀도 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은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혼란하고 뭐 이렇게 머리에 복잡한 것도 사라지고 상쾌한 마음도 주실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날은 기도를 간절히 시키더래요. 그런데 자녀입니다. 자녀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사는데 자녀를 위해 그날은 기도를 성령께서 무지시키시더래요. 그러더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 사기 조심해야 돼. 얼마 있다 아들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큰 사기를 만날 만한 뻔했는데 그날 어떤 지혜가 생겨서 그걸 피해가게 됐다고. 그 왜 엄마가 기도한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끔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아니라는 거죠. 성도를 백성을 중보기도자 되십시오는 말이 쉽지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왕이 나가 싸워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고 백성들이 기도하는 게 쉽냐고요. 결국은 왕이 나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기도자 만드는 일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가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실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밑에 기도실이 있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해요. 회의를 해요. 집회를 해요.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거기엔 능력이 나타나나. 그 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승리하는 왕들 여러분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왕들을 보면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뒤에 중보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왕이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지 다 되는 거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왕이 맨날 두려워 겁나 안 싸운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 일터에 가야 되는데 일터 못 가겠대. 힘들대. 어렵대. 거꾸로 애들이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못 가겠대.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 주라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왕이 나 능력 있어. 힘 있어. 기뻐. 즐거워. 오늘도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고 나갈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백성들의 생각이 클까요? 왕의 생각이 클까요? 왕의 생각이 크겠죠. 하나님 저 왕이 어떤 생각, 꿈과 비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소원을, 그럼 나라가 살겠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영상이 있습니다. 감옥에 잡혀서 삭발을 하고 여러분 책을 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책을 읽으면 그 간수한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 책인지 모르겠는데 책을 하나 읽으면서 벌써 3, 40년 전 얘기인데 그 간수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온다고. 이제는 어딜 가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다 연락이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돼. 감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나라에 광 케이블 깔고 인터넷 깔고, 그래서 인터넷 강국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뭐 하겠대? 이제 AI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왕의 머리에 미래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성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이 주신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뭐예요? 왕을 위하여 중보기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내용이 뭔가? 첫 번째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그의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하나님 왕이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생명을. 나가 싸우는 일이 되게 많죠. 죽을 일도 많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오래 살게 도와, 장수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안타까운 왕은 요아스입니다. 요시아 왕.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죠.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하는데 성전 청소를 한다고요. 성전 청소를 하는데 헌금함 안에서 말씀에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신명기 DTR 사가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절기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지. 그래서 나라가 잘 됐다고요. 요시아 마지막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지키겠다는 거죠.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올라오는데 나가서 싸웠다고요. 그런데 애국 군대에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이 병사가 쏜 화살이 눈에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싸움이 있었죠. 안시성 싸움. 양만춘 아들이 활을 쐈는데 양만춘이 아니래잖아요. 그 아들이 활을 쐈는데 당태종 눈에 맞잖아요. 그 당태종이 돌아가서 죽잖아요. 그 마지막 소원이 고구려를 침공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여러분 결국은 측천무후가 돼가지고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그 요시아가 젊은 나이에 화살을 맞아 죽는다고요. 그 왕이 오래 살았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쓸만한 왕인데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일찍 죽었다면, 사울에게 일찍 창에 맞아 죽고 도망다니다가 블레셋에서 죽었다면, 그때 죽었다면 이스라엘은 통일국가도 없었고 성전도 세워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을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 장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자들을, 중보기도자를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안전으로 지켜주세요. 생명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순금 관을 머리에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왕의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원히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복받는 왕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쟁에 나가는데 뭐예요?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예요. 오늘 나가 싸우는 일에 하나님 죽지 않고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뭐를 기도했는가? 7절. 그 왕이 본인 스스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을 도와주세요. 근데 사울 같은 왕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변절했죠. 왜 그래?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키도 너무 크고 그냥 왕같이 생긴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망하죠. 근데 다윗과 같은 자는 작고 양치기고 별 볼 일 없고 집에서도 말지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스스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블레셋을 만나듯 암몬을 만나듯 심지어 애굽을 만나듯 삶의 어떤 적군을 만나듯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들이 나가서 어떤 어려움 당하시는지 아세요? 아니면 밖에 나가 일하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은 제가 어떤 어려움 당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심이나 계신가? 우리 목사님은 무슨 고민하고 사는지. 제가 3일 좀 쉬었잖아요. 그랬더니 딱 두 분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첫날 월요일 딱 점심시간 됐는데 뭔 일 있어? 왜? 설교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더니 어제 한 분이 또 목사님이 뭔 일 있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뭐 설교를 늘 듣지만 여러분 아무도 연락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일주일 안 올리면 다 없어지실걸요? 뭔 일 있어? 이거죠. 이렇게. 혹시 아픈 거 아닐까? 혹시 어려운 일 당할 거 아닐까? 이런 거죠. 주변을 살피세요, 여러분. 저분들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 와갖고 여러분 그냥 왔다만 가지 마시고 저분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린아이로 여러분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분들이 요즘 이런 싸움하고 있구나. 저 가정엔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럴 때 뭘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여러분 고3 애들 기도해줘요.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뭐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대학이 저절로 될까요? 본인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어떤 목사님이 예와 간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얘기래요. 군대에서 우리나라도 뭐 전쟁하고 월남전도 가고 뭐 그럴 때 아들이 특공대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면 절반이 죽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반이. 근데 아들이 이번에 나갈 차람인 거죠. 근데 지휘관이 불러갖고 야 나갈 준비하거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1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1시간 있다. 그 1시간이 지났대요. 근데 아들이 살아왔어요. 그 나중에 지휘관이 물었어요. 왜 1시간을 달라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면 그거죠. 내 뒤에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다 와야지. 저희 아버지도 월남전을 다녀오셨는데 백마부대였거든요. 그때 처음에 가서 전쟁터를 내보내시더래요. 앞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게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인사장교가 바뀌었대요. 그때 인사장교가 이제 보직을 이렇게 다시 재편하는데 그 인사장교가 고향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고향이라고 다 압니까? 군대 가면 전라도야 그러면 어이구 우리 고향 사람이네 그러는 거지. 저희 아버지 벽제 사람이니까. 그래? 그럼 넌 나가면 죽으니까 오늘부터 취사병해라. 저희 아버지가 6개월은 나가서 전투하시고 월남에 1년 있었는데 6개월은 취사방 하셨대요. 그래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영적인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신뢰가 있어야죠. 어머니 지금 뭐 하셔? 모르겠어요. 헬스 가셨을걸요? 모르겠어요. 커피 먹으러 갔을걸요? 아, 나 되게 급한데? 근데 애들이 그 확신이 있어야죠. 이 시간 되면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게 뭐가 의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야지. 여러분 왕이 그 힘이 어디서 오겠어요. 백성들이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른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그리고 하나님 싸울 때 왕이 원수들 모두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승리하죠. 싸우고 왔는데 그때 다 못 죽였네. 그게 또 당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싸움에서 모든 거 결판내게 도와주세요.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왕이 나가 싸울 때 왕도 화가 나잖아요. 마치 풀무불 같게 하셔서 막 불덩어리야. 그 왕으로 모든 걸 소멸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왕에게 능력을 입혀달라는 것이죠. 전신갑주.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 우리 왕이 정말 이 땅에 없는 왕 되게 하옵소서.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 뭐예요? 그 후손까지 다 블레셋 다 멸하게 하시고 아말렉. 그러면 아말렉은 진짜 질겨.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누가 정리할 거야 이거를. 하나님 우리 왕이 원수들 싹 정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정리돼야 돼요. 일제 그때 그거 다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갖고 나라가. 여러분 일본이 망하고요. 한국에 남은 사람이 5만 명이래요. 그때 최소 5만 명. 한국 사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지금까지 그 5만 명이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리됐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하나님 오늘 깨끗하게 정리하게 도와주세요. 끊어내게.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마지막엔요 안 되니까 실력으로 음모까지 꾸민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음모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결국은 음모도 찾아서 정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원수들이 너무 많을 때, 자기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음모를 당할 때 하나님 전쟁터 나가서 당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 싸워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것이죠. 이걸 뒤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뭐예요? 실은 여러분이 군상거지죠. 그런데 교회들마다 중보기도를 안 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11시 주일 예배이지만 우리 설교를 마치고 주여 한 번을 크게 부르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삼창을 하고 싶었지만 주여 삼창을 또 주일만 오는 분들은 어색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여 한 번은 하고 기도를 하자. 여러분들이 크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새벽에 금요기도 오시는 분들이.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여 한 번, 그 주여 삼창, 그거 한지 몇십 년 됐대요, 자기가. 청년 때 하고 안 해본 거죠. 근데 주여를 부르는데 전율이 오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예배 끝나고도 오래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랑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권사님 나이 많은 어르신인데 그 교회는 주여 삼창이 없어졌대요.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찬양은 오래 하시고 그러는데 주여 삼창이 없대요.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여 삼창하는 교회를 본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매일 하는데 새벽에도 하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자기가 금요기도회 하고 새벽 예배를 못 오니까 주일날 그게 자기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알았어. 이번 주부터 우린 주일날도 설교를 마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신 말씀을 갖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도를 용사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용사.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주여도 부를 줄을 모르고 가끔 오고 어쩌다 오고 기분 좋으면 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래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왕이 나가 다윗이 싸우는데 하나님 위에서 보시는데 다윗도 찌질해. 저기서 맨날 지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백성들을 보니 눈물로 통곡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시간만 되면 와갖고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실은 다윗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에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 중보기도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21편을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읽게 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했다는 거죠.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딱 이것만 기도하자고. 하나님, 우리 왕이 기쁨으로 능력으로 나가 싸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세요. 영원히 장수로 세워주세요. 하나님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정적인 그런 말씀 읽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일터를 기쁨으로 나가게 도와주세요. 애들이 공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붙잡아 주세요. 오고 가는 일에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기고 돌아오는 거죠. 그랬더니 13절 돌아오고 나서 해야 될 일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근데 그게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실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걸 잊어버려야 왕이 되고 배가 불러서 맨날 따뜻한 데 자가지고 결국은 압살론 아들아 구테타가 일어나서 한밤중에 잠옷바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도망갈 때는 처음이 힘들었지만 그때 야성이 깨어나는 거죠. 맞아, 옛날에는 내가 젊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자였고 이렇게 날마다 쫓기는 자였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여러분 압살론 결국 정리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늙은 다윗이 한 게 아니죠. 어린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이거죠. 우리가 왜 승리해야 되나? 애들이 부족한데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되나? 우리 남편도 보면 부족한 게 많은데 나가 일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러니 옆에 애를 보고 너도 살다 힘들거든 기도하거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단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우리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이기고 들어와요. 온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죠. 결국 중보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기쁨. 이거죠. 이게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실은 왕은 누구나 아무나 돼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꼭 다인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만약에 사업을 해요. 야, 저 사람이 대단해. 그래서 꼭 그 사람만 세워야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만 세워야 우리 눈에는 되게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망할 것 같고 아니라는 거죠. 왜? 결국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문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사울 세워서 망했잖아요. 실은 왕이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힘이 권세가 아니라 왕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왕이 세워지면 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왕 너 자신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책 무지 많이 읽히고 그 다음 뭐예요? 뭐 교양, 유교 뭐 이런 거 엄청 가르쳤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예요? 병들어서 죽어요. 아니 3살 4살 때부터 뭐 책을 얼마나 많이 읽히는지 그래갖고 똑똑해 그러면 20살쯤 되면 막 병들어서 죽어. 안타까워. 그럼 조선의 왕들 보세요. 전부 다 비실비실하고 그 왕을 잘 세워놓으면 될 것 같았어. 공부도 많이 시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왕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될지 안 될지가 결판 나는 것입니다. 야, 이번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왕인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새벽마다 엎드리더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더라고. 이번에 예배 시간에 봤는데 야, 왕이 앞에서 경배하더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런 왕이 되면요, 나라는 저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대를 갔는데 사단에 갔습니다. 사단 본부. 그래서 헌병대도 있고 뭐 다 있는 본부대도 있고 의료대도 있고 의무 뭐 공병 뭐 다 있어요. 되게 커. 주일이 되면 종교 행사를 하잖아요.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종교 행사라 그랬다고요. 근데 중간에 사단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백발 할아버지야. 머리가 백발이에요. 지금 보면 사단장이 젊은데 그때는 할아버지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투수탄데 주일이 되면 장군 정복을 입고 와서 그 앞에 서갖고 주보를 하나 줬다고요. 그럼 훈련병들도 막 그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갖고 아멘하고 또 끝나면 나가갖고 초코파이 사병들 나눠줬다고요. 그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는데 일찍 와가지고 성가대 간식 싸와서 주시고 성가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나면 성가대 가끔 회식도 시켜주시고 그 남들이 근데 그분 망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특공대 출신이신데 그 낙하산 타다가 다치셔가지고 1계급 특진해서 그냥 거기 있다 제대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스타 달아줬다는 거죠. 제대하라고. 난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대했습니다. 근데 저 있던 부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간첩이 나타났어요. 충남에. 그때 충청남도에 간첩이 나타났다고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그러더니 하여튼 뭐 나중에 결론은 간첩을 잡았고 그 충청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텔레비에 나오시더라고요. 3스타 다셔갖고 장군검 바두루. 야, 저분 저렇게 되셨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맡긴 자리가, 여러분 맡긴 일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가 되게 잘 되려면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먼저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축복해 주실 만한 어머니가 돼야 되는 것이고, 축복해 주실 만한 아버지가 돼요. 근데 아버지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가? 근데 나가서 일은 열심히 한데 잘 안 될걸요? 일만 가지고? 공부도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인생이 먼저 되거라. 그래서 예배하거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리고 그거 먼저 훈련해. 그리고 나중에 커서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사람이 되면 네가 들어가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왕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왕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성도인가? 나는 열심히 한대. 근데 어떤 건 절대 안 해. 고집도 세.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자인가? 왜 이 나라가 망하지? 네가 축복받을 만한 왕이 안 돼서 망하는 거야. 네가 사울이잖아. 그럼 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가 왜 잘 되지? 네가 축복받을 만한 왕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핵심이에요. 공부 잘하고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자가 먼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런 씀씀이를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지갑을 찢게 하시고 시간을 들이게 하시고 저 정도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왕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왕이 나오면 그 나라는 어떤 원수들, 전쟁, 여러분 기근과 핍박 가운데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보면 요셉이 그랬죠. 애굽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죠. 감옥에 갖다 놔도 요셉을 통해 복을 주시고 다니엘도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라가 4번 바뀌는 동안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며 그 다니엘로 하나님이 날마다 복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중보기도. 우리 삶은 늘 전쟁이니까. 그러면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전쟁인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쉴 수가 없죠. 이게 전부 영적인 전쟁인걸요. 전부 다. 근데 그냥 나와서 어쩌다가 찬양하고 어쩌다가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걸 위해 중보기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왕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때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 먼저 축복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이.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여러분 너무 미운 사람 있잖아. 나라 이렇게 보면. 그런데 공부는 되게 많이 했대. 서울대 나왔대. 복을 주기가 싫죠. 근데 조금 안 좋은 대학 나온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너무 잘 되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냥 부어주시고 싶은 자, 그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그런 존재가 먼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인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와 복을 주시거든 이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높이기 위해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나 이런 일로 하나님 높이면 좋겠다.
난 이런 일로 하나님을 높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부족한 게 많이 보이시죠? 아, 내가 신뢰받는 기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 그 시간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 시간에는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거.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기도로 승리하면 전쟁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나가서 힘들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도로 뒤에서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전부인 겁니다. 싸움 안에 기도를 넣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에. 이런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해야죠. 엄마들 다 어디 갔어? 남들이 기도해 주나? 본인들이 기도하셔야지. 집에 어려운 일이 많다며? 그럼 다 어디 가셨어요? 본인들이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중보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학기 기도로 승리하시는 삶, 기도의 승리자 되시는,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찬양으로 마치는 이 학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시편 21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왕이 나가 싸울 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구경하고 그걸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은 기도의 관계가 돼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기도의 관계 되게 하옵소서. 삶이 전쟁입니다. 아버지들이 나가 오늘도 싸우고, 우리의 자녀들도 나가 싸우고, 어머니들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모든 일들을 중보기도 관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재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하나님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나가 죽지 않고 돌아오게 싸움마다 이기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왕이 여호와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리고 마지막 음모를 꾸미는 자까지, 보이지 않는 자까지 다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돌아오거든 이 싸움에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떤 왕이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께 축복받는 왕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등지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힘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께 복을 입는 왕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그럼 나라가 살 터인데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성도인가? 복 주실 만한 아버지인가? 복 주실 만한 어머니인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학기에는 이 중보기도로 신뢰받는 기도자가 되어 승리하는 하나님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